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여러분 일상에서 건강하게 매일매일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본문을 흐르는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저장 믿고 데이슬,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산 안에 포근히 늘 평화롭게 살기 원하지만 할 일 많은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가라 하시면 감당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셨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주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만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교회가 교회됨과 성도가 성도됨으로서 마땅히 거기서 나와 힘이 뭐냐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므로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됨과 성도됨과 교회됨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그냥 명확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고 평강이 드러날 것이고 성도의 밝히 드러나서 세상을 얻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 쉽지만 말은 쉽지만 이 삶에서 행하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근데 이 말이 바보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면 끝나는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물러서면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져줍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어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같은 것은 별로 없었지만 오늘날 이걸 잘 우리가 적용할 때 정말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쪽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리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생기죠. 싸울 일도 생기고요. 갈등할 일도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광야 인생길이죠. 일이 없을 땐 누구나 좋게 보입니다.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난다는 말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성도됨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통과하면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코람데오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와 세상의 법정이 나란히 놓이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이 세상의 법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는 불의한 자들, 6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을 했어요. 언뜻 보면 세상 법정을 폄하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세상 법정이거든요. 뭐 그 안에 성도 된 사람도 있지만 이게 통틀어서 전반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신앙과 믿음인 반면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법정은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전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법정 소송 즐기기를 참으로 즐겨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굳이 법정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냥 장시간 동안 그걸 즐기는 거예요. 원고는 이랬더라, 피고는 이랬더라, 그 싸우는 게 재미있거든요.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걸 즐겼어요. 이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된 그런 풍토였길래 이 바울의 이 비교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교회와 당시 상황을 사회 법정을 구분짓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곳이어야 된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할 일이 생긴 거예요. 건수가 생긴 거죠. 다른 성경은 이것은 일이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적어놨고요. 원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뜻이 와 닿습니다. 프라그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란 거예요. Everyday business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것이 격해가지고 서로 멈추자니까 그냥 끝장 보자 해서 법정까지 가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 일상의 일들이 뭐냐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어요.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풀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부득이 법정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신 대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과는 조금 격조가 높았어요. 오늘날도 뭐 여전히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요즘도 조금 격조가 높은, 차원 높은 언어로 들렸습니다. 존중을 담은 표현이었어요. 그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에 대해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났을 때 핍박을 피해서 온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핍박에 취했었던 사람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그 장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뉴비전 교회의 모처가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피난로 나왔으니 얼마나 모든 열악했겠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차림도 그렇고 모든 게 여유롭지 못했으니까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극한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그들에게 붙여준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저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탁월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요.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탁월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구별지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초전의 세상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불리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놀랍죠? 이것과 연관해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즉 이런 말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란 이름, 세상보다 성도가 구별되고 탁월한 수준의 삶을 산다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자기들의 잘못된 걸 바로잡는 바로미터, 표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타락한 이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있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이걸 성도 간의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까? 그만한 일 감당할 수준도 안 됩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즉 세상 법정보다 훨씬 높고 탁월한 천사를 거명하면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판단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들인데 지금 고린도교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어찌 무책임하게 교회 밖으로 가져가 나가서 그들의 판단을 받으려 하며 하물며 이런 위치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해 세상 법정에 소송하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풍자가 들어있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데도 이러한 세상 사건으로 논쟁해야 한다면 차라리 법정에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가장 수준 낮고 경위 여김을 받은 사람을 세워서 뭐 시시콜콜한 작은 일 처리하도록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쉬운 일을. 교회 내에 가장 경위 여기고 얕잡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소위 똑똑하다는 당신들 해결하지 못하고 어째서 세상 법정에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교회로부터 경위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맡기냐 이런 의미인데 이 경우 경위여김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송사를 주관하는 세상 법관들입니다. 이 말은 모욕과 무시가 아니라 세상 법관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공부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과 공부는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성도의 인내와 관용과 사랑과 연합을 그들이 얼마큼 여러분만큼 알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간 다툼과 수송 문제에 대해 이렇게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런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누구 뭐 바울 파라 그러고 뭐 게바 파라 그러고 심지어 그리스도 파라 그러고 아볼로 파라 그러고 쟁쟁한 리더들 아닙니까? 그들 중 하나 뽑아서 해결을 끝나는데 왜 그렇게 리더가 많으면서 이렇게 이합 집산입니까? 이 말이에요. 제일이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어째서 그러는데 이 일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교인 중에 경외 여김을 받으러 세운 것은 여러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외 여김을 받는 사람, 수준 낮은 사람 맡기면 해결을 못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여러분도 그러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타의 추종을 보할 만큼 탁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보니 그걸 보니 여러분 정말 해결할 능력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사도로서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극한 수고와 희생 속에 태어난 고린도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시시콜콜한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내노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 많은 자랑은 어디 갔으며 그 많은 뻐김은 어디다 팔아먹은 겁니까? 부끄럽습니다. 이 말이.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에 대한 애정을 이만큼도 감하지 않습니다. 창피할 정도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휘둘려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즉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값주고 사신 여러분 내 형제들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형제 사랑으로 성도 간의 다툼과 소송을 해결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6절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간 대도에 있는 문제와 다툼과 소송과 그 일들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약하면 지금 너희들이 벌이고 있는 다툼과 소송과 그 일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건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르면 몰라서 그렇고 세상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치지만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알아 영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이에요. 멈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성도 간의 다툼과 소송은 얼마나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랍비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 5가지 단계로 그걸 해결해 나갔어요. 첫째는 맨 낮은 단계로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에이, 참 그런 걸 싸워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참 한심하거든요.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요. 둘 사이를 중재할 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불러서 화해시키는 겁니다. 늘 일상에서 하는 그런 거죠. 셋째는 세 사람의 중재자들을 뽑아서 양측의를 공정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냥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쉬운 것도 어렵고 하니까 좀 지혜가 필요해서 점점 단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 외곽적인 도시들 중에서 리더를 25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들 하면 축소 사내들인 회의를 열어서 다 듣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처음엔 간단한 건데 이미 시간이 감정에 격했기 때문에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요, 마지막 단계로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70인 최고의 종교회의, 70 사내들이 회의를 열어서 다툼을 중재하고 해결합니다. 이 5단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다툼과 소송과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이것이 아주 익숙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소송과 다툼, 갈등의 문제는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 일어난 모든 다툼과 일과 소송은 반드시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과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교 성도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적 백그라운드는 익숙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탁월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적 해결 방안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에덴 동쪽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덴의 동쪽이거든요. 늘 다툼이 있어 왔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고요. 이후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분쟁의 씨앗은 불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기에 믿으면 되는데 그거 자꾸 의심이 들어가지고 못 믿은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쟁을 해결할 캐스팅 보트는요,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참 원만하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면 어떤 걸로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지요. 그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분명히 다툴 게, 왜 이랬냐고 다툰 적 있지만 큰 그림 보면 결국은 다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체질이 우리의 연약한 DNA 아닙니까? 우리가 다투지 않고도 알고도 속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른 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중재해 주셨어요. 얘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죄 없다, 그 다음에 의롭다, 정직한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교에 일어나고 있는 성도 간의 다툼과 소송에 대해 바로 이 십자가 해결 방안, 예수 그리스도적 해결 방안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이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허물이 있다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실패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다투고 소송과 갈등하면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덕으로 원만하게 풀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은 실패한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이런 짓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성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투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됨에서 실격이라는 말이죠. 엄청나게 강력한 말입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화평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 없는 것 같아요. 상호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도 존재하는 껍데기만 남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 성경 읽어드립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실패자로 낙인 찍히기보단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 믿는데 실패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가 은혜로 덮었는데 실패자다? 이건 이런 모순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바엔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속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셈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니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나. 심플하게 오늘 본문에 맞추면 그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이처럼 손해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죠. 속상하죠. 맞고 또 맞는 것이니까요. 주고 또 주는 것이니까요. 피해보고 또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희생은 되네. 또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은혜적 관계예요. 희생적 관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적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라. 율법입니다. 이에는 이 귀에는 귀. 그대로 당하라. 그대로 속아주라. 은혜입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누군가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코너에 몰기에 법정으로 가서 내가 원고가 되어 상당히 피고로서도 그 같은 창피를 톡톡히 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거기는 그 어떤 화평도 어떤 사랑의 법도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나의 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을 세워주고 체면을 살려줍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누명을 쓰면서 모든 다툼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으면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욕먹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욕 한 번 먹고 다툼을 그치십시오. 자존심 한 번 구기고 소송을 멈추십시오. 고린도 교회 내 성도 간의 다툼, 소송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숨 걸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 깨끗이 털고 넉넉히 감당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시시비비나 문제들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것들이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목숨을 걸 만큼 대단한 일, 사실 그게 거의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저 금전적인 손실 때문에 피를 튀겨 그냥 입에 침을 그냥 난리를 쳤고 자존심의 흠집이 뭐 대단하다고 요단을 떨어는 건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은 천국 가신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님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 생전에 한동대 총장을 맡고 있을 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로 무고한 고소 고발을 당했고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는 문자 그대로 파김치였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그 아내가 이렇게 넋두리로 한마디 내뱉었어요. 여보, 당신은 배알도 없어요? 어찌 아무 잘못도 없다면 그런 사람이 그래 당하기만 하면서 아무런 항변도 안 하는 겁니까?
누구를 붙들고 말이라도 속 시원히 해보세요. 그때 고 김영길 총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모든 손해와 불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면서도 속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학교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됨과 자신을 바라보는 학생들과 또 동역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는 졌습니다. 감옥까지 갔으니까 하나님 그를 다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적 문제와 갈등과 다툼의 해결 방식입니다. 오늘날 싸움하고 법정까지 가는 그런 참 바보 같은 교회 모습 보면 참 탁월하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고린도교 성도들 이 소송과 다툼과 이걸 멈추지 않고요, 피차간 갈등과 문제로 끊임없이 법정을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스스로 또 안고, 여러분 법정 가면 다 손해예요. 다 패배자예요. 승자가 없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인 성도들에게도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로운 이해와 갈등과 다툼을 믿음의 방식인 즉 그리스도적 방식으로 풀지 않고 손해 안 보려고, 그 자존심, 자기 자존심 다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고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됨, 성도됨의 탁월한 품성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손해보는 쪽을 택하며 언제나 속아주는 쪽을 택하며 진정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자존심 상해도 그 길을 택하고 손해를 봐도 그 길을 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참으로 진정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그 시간, 우리를 복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당당히 겸손히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성도가 많은 우리 뉴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교회의 덕이 떨어지고 교회 성도가 욕을 먹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